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 절 읽으시고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다 찾아오셨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0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기창을 들고 나에게 와서 나아가라.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너희하고 너희를 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바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과를 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이 온 유다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님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오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다. 그 돌을 우리를 얹어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리메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은 모두가 다 한 번씩 풍문으로라도 들어서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덩치나 규모 혹은 장비가 아주 압도할 만큼 큰 상대, 강한 상대, 그런 상대를 골리앗에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반면에 이와 비교해서 아주 열세에 놓여서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단체 혹은 장비를 다윗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세를 딛고 이기는 승부를 또한 다윗의 승리라고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그런 승리의 오른을 보여주는 본문이 승리의 원래 이야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입에 회자되어 갔던 그런 승리의 원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은 홍안이라는 말대로 얼굴에 붉은 빛이 감도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입에 골리앗은 신장이 6규빗하고도 한 뼘, 한 규빗이 45.6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합하고 곱하고 답하고 더하면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2m 90 정도 되는 거인 본 적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노수로 된 비늘이 달린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5,000세겔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약 57kg이라고 해요. 57kg의 갑옷. 그래서 있고 창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창날의 무게만 하더라도 최 600세겔, 그러니까 7kg짜리 창을 들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 말고도 노수로 된 투구와 갑옷 그리고 쇠로 된 그 창의 무게만 합하더라도 한 70kg 가까이 되는 것을 몸에 걸치고 싸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방패막이 들고 딱 방패를 들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화살로부터 다 오는 것들을 화살을 다 이렇게 막아줬던 거겠죠. 그랬기 때문에 아주 골리앗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장사가 어린 애를 앞에다 두고 이제 싸울 생각을 하니까 이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더니 나를 괴로이는 것이냐? 나를 개인자라?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이런 말들은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오금이 저려서 어떻게 말도 표현 못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상황일 텐데 다윗의 표현은 좀 다르죠. 그런 반응의 기반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한 마음이 이런 신성모독을 어이없이 막 해야 되는 꼴에 이 분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라는 말로 먼저 싸움에 앞서서 다윗의 출사표를 그렇게 딱 던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울 왕이 맨몸에 다윗에게 자기 투구와 갑옷도 입히고 자기가 쓰던 칼을 주어주면서 이거라도 들고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다윗은 자기 몸에 거추장스러운 그런 장비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에게 아주 익숙한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딱 쥐어서 넣고 무림매를 딱 들고 이렇게 한 거죠. 나무짝대기 1개를 무림매라는 게 나무짝대기 끝에 이렇게 새총처럼 이렇게 달린 이런 거예요. 쫙 던지는 그런 건데 이런 나무짝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는 그 애를 골리앗이 등치도 산만하고 장비도 아주 이 세상에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장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띡띡띡 무림매를 드는 그런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니까 이거 기가 찰 버리시죠. 그리고는 다윗이 계속해서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루어진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접근전이었다면 이 싸움을 도대체 싸움이라는 게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다윗이. 그렇지만 평소에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곰이나 사자를 상대로 갈고 닦은 그런 무림매 실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림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는 싸움, 이 정도에서 저 정도 되는, 문 정도 되는, 이 정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는 그런 싸움에서는 다윗만을 맹살 수가 없었던 거죠. 야구 선수가 시속 150km 이상 던지면 아주 강속 투수라고 말들을 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대체로 있습니다. 랜디 존슨이라고 옛날에 미국에 왼손 투수가 있어요. 키가 2m가 넘는 그런 투수인데
그 사람이 시속 160km까지 왔다 갔다 던지는 그런 강속구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번 경기 중에서 공을 던졌는데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좀 맞았어요. 근데 그 비둘기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죽은 건 당연한데 탁 맞았는데 팍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형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터지는 겁니다. 150km, 160km인데. 근데 무림매의 그 시속이 얼마 정도 나갈까요? 배드민턴, 테니스가 요즘 제가 테니스를 조금 맛을 좀 보고 있는데 테니스가 속도가 한 220, 30km 정도 나오죠. 네. 보통 그런데 무림매도 그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강도가 워낙 단단한 돌이잖아요. 돌. 그러니까 그 강한 무림매의 돌을 던져가지고 그걸 맞았으니까 시속 200km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골로 가는 거죠. 골려야지. 네. 네. 그리고 사기가 꺾인 블레셋 군대도 바로 다 이제 패주하고 말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다윗의 말은 지난번에 읽었던 14장에 요나단이 했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순수한 뜨거운 피를 가진 열혈 남아만 하긴 그러니까 여하까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읽으면 저도 모르게 좀 기분이 업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로 한 이 다윗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홍원의 소년 다윗이 믿고 나온 것은 뭐 집에서 양이나 지킬 것이지, 너 싸움 구경하려고 여기는 아니야? 이제 빨리 들어가! 라고 말하는 형님들, 3명 나왔잖아. 그 형님들을 다윗이 믿고 싸움 나갔을까요? 아니면 갑옷이랑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투구랑 칼이랑 챙겨주는 그 사울 왕 같은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그 군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대를 다윗이 믿었을까요? 다윗이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었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근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 자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저런 망발을 서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저 진짜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때껏 전쟁을 봐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과감하게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된 자의 도리로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워야지만이 이 군의 사기가 꺾지 않고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 다윗은 이미 준비된 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던 목자가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림매질을 혹은 연습을 하고 우리 양을 딱 돌볼 때 아무도 안 와도 뭘 딱딱딱 세워놓고 축축축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다윗한테 그런 곰이나 사자 같은 그런 사나운 맹수들이 딱 눈앞에 닥쳐왔을 때도 기죽지 않고 던져가지고 맞춰서 죽이는 그런 훈련을 아주 했던 용사죠, 말하자면. 그런 용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골리앗 같은 거인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다윗을 얕잡아 봤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엄청난 거구에다가 엄청난 장비까지 갖춘 그런 용사 중에 용사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인데 다윗은 아주 작은 소년에다가 무릎 위에 조그만 돌 던지는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온 그런 애를 어떻게 얕잡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얕잡았겠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칼도 뽑지 않고 서서히 다윗에게로 나왔을 겁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품을 딱 잡고 이거 갔겠죠. 더군다나 290cm나 되는 키로 저는 도대체가 290cm나 되는 사람은 K1에서도 봐온 적이 없고 그런 사람 상상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아무튼 250cm나 되는 사람이니까 웬만한 곰이나 사자보다도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웬만한 사자나 곰보다도 그렇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빗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아주 훌륭한 타겟이 돼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경험의 중요성을 그만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말인데요.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이런 경험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다윗. 근데 골리앗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도 다윗이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소년이라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고 염려했던 것이고 라고 나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걸 염려했었죠. 그러나 비록 시뮬레이션으로만 하긴 했지만은 다윗 본인은 짐승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아주 많은 용사였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멘탈이 갑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닥친 골리앗 어떤 것이 될까요? 칼과 창 그리고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한 채 여러분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혹은 사회적이나 가정적인 억압들 그런 억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개인적이거나 혹은 공동체적이거나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봤듯이 우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 생활을 보면은 전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입에다 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의 보스라든가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서 만난 어떤 친구라든가.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그런 믿음에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진실이라고 말하겠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겁니다. 요즘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소위 말해 사슴을 말이라고 해도 이건 사슴인지 말이 아닌데 뭘 사슴이 뭡니까? 왜 도대체 그런 만한 사건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슴은 사슴이죠. 그리고 또한 술이나 담배 혹은 이성들에 대한 유혹들이 심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우리 여기 안에서야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밖에 살짝 나가보면 아주 심합니다. 그런 유혹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유혹들이 닥쳐 밀려오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죠. 그런 상황이 언제 처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면 분명히 그런 상황을 절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강한 멘탈은 다양한 경험으로 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한 번 안 해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것은 그의 짐승들과의 싸움 덕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오늘의 일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그런 걸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사들을 다윗과 같이 일상에서 준비를 시키고 일정한 때가 되면 그가 갈고 닦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요긴하게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사 혹은 서버 혹은 계산으로 혹은 학원에서 뭐 어떻게 티칭을 하든 잡을 인스트럭터를 하든 그것도 아니면 힘쓰는 노가대나 또
생선 손질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경험의 지평은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일로 그것도 아니면 그와 본질만 비슷하지 조금 다 다른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들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천한 직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직업에 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술같이 그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조합해서 팔고 그런 일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막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건 애초에 질문이 문제의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직업에서 애초에 선택을 안 했겠죠. 만약에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표를 찾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아멘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생의 모든 경험들을 묻고 예수님께 우리가 물어야 돼요. 묻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일상에 충실하여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년 시절의 다윗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믿음 위에 다양한 일상의 경험들이 녹아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사소한 경험들조차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역한 경험들조차 가깝고 먼 장래에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 빛내는 일에 쓰이도록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